저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에서는 매년 5월 둘째 주일을 어머니 날로 지키고 6월 셋째 주 주일을 일요일을 아버지 날로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이 바로 아버지 날입니다. 어머니 날처럼 떠들썩하게 그런 분위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아버지 날을 통하여서 아버지의 존재 또 그 의미를 돌아볼 수 있고 또 베풀어 주신 그 사랑에 감사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날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평상시에도 늘 그래야 하지만 특히 아버지 날을 맞아서 모든 아버지의 그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 싶고 또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 그리고 축복하심이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아버지들에게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아버지 날을 맞아서 함께 나눌 말씀은 아버지가 주시는 가르침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람이 성장하기 위해서 모든 가르침이 다 중요합니다마는 그 중에서 특히 아버지의 가르침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교육학자들과 심리학자들이 이 아이들의 성장에 있어서 어머니의 역할이 중요하다라고도 이야기하지만 아버지의 역할도 아주 중요하다라고 주장합니다. 아버지의 존재는 자라나는 자녀들에게 아주 강력한 영향력을 끼친다 하는 거죠. 토마스 울프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작가가 자신의 생애를 회고하면서 그의 글에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인간의 생명을 깊이 탐구해 들어가다 보면 결국 인간들은 자기의 아버지를 탐색하고 있다는 사실을 배울 수가 있다. 육신을 준 아버지 혹은 어렸을 때의 아버지에 대한 추억 정도가 아니라 나에게 남겨져 있는 그 아버지의 이미지를 탐색해 나가고 있다. 아버지의 힘과 지혜와 사랑과 사상과 신앙 등이 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뿌리가 되었다. 아버지의 중요성 또 아버지로부터 주어지는 그런 가르침의 중요성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인지 아버지의 가르침으로 인해서 인생의 바른 길을 가게 됐고 바르게 세워졌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지만 몇 가지 그냥 좀 유명한 사람의 이야기라 한 두 가지 정도 그 아버지의 가르침으로 인해서 그의 인생이 달라졌다, 영향을 받았다 고백하는 예 두 가지를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는 지금 중국의 최고 지도자인 시진핑이 하는 아버지에 대한 회고의 내용입니다. 자신은 아버지의 가르침을 명심하면서 살아왔고 만약 지금 자신이 성공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모두 아버지의 가르침 덕택이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시진핑이 그의 아버지로부터 배운 교훈을 이렇게 말했는데요. 그 내용을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시진핑의 이야기입니다. 나는 어렸을 적에 매우 이기적이고 욕심이 많은 아이였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친구들이 하나둘 곁을 떠나고 외톨이가 되었는데도 나는 그때 그게 나의 잘못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틀렸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국수 2그릇을 삶아서 오셨는데 한 그릇은 계란이 하나 얹혀져 있었고 다른 그릇에는 계란이 없었습니다. 당시에는 계란이 매우 귀했던 시절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제게 말했습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나는 당연히 계란이 있는 그릇을 골랐으나 그렇게 먹어가는 중에 거의 다 먹었을 쯤에 아버지 그릇을 보니까 국수 밑에 2개의 계란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굉장히 화도 나고 잘못 선택한 것에 대해서 후회하는 저의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들아,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다. 남을 쉽게 이기려 하면 오히려 너가 지는 법이다.
다음 날 아버지가 국수 2그릇을 식탁 위에 올려놓고 또 저를 불렀습니다. 한 그릇은 계란이 있고 한 그릇에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둘 중에 하나를 골라서 먹어라. 이번에는 당연히 계란이 없는 그릇을 골랐는데 아무리 국수 밑을 찾아봐도 계란이 한 개도 없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아버지가 그 모습을 보면서 또 이렇게 웃으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아, 너무 경험에 의존하지 말아라. 삶이 너를 속일 수가 있다. 그럴 때는 화를 내거나 실망하지 말고 교훈으로 삼아라. 또 다음 날 아버지는 국수 2그릇을 준비해 오셨고 또 하나를 고르라고 하셨습니다. 이번엔 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버지는 가장이기 때문에 가족을 위해 희생을 많이 하셨으니 아버지께서 계란이 있는 국수를 드시는 게 당연합니다. 저는 없는 국수를 먹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선택을 하고 먹었습니다. 이번에도 제 국수에는 계란이 없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제 국수 밑에는 계란이 2개나 들어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아버지가 또 이렇게 웃으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남에게 베풀어라. 그러면 그보다 더 좋은 일이 너에게 되돌아온다는 것을 잊지 말거라. 이를 통해서 3가지 교훈을 해 주셨는데 자기가 이 3가지 교훈을 명심하면서 그렇게 살아왔고, 솔직히 고백하건대 만약 제가 성공했다면 이 교훈의 덕택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진핑이 자기 아버지로부터 받은 교훈을 가지고 고백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아버지의 영향을 받았다는 거죠. 또 한 가지 예를 좀 들고 싶은 것은 뉴욕의 시장이었던 루돌프 줄리아니가 고백한 아버지에 대한 가르침의 내용입니다. 이 뉴욕 시장 줄리아니가 어떤 사람이냐면 이 9.11 테러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때 시장이었는데요. 그 테러 사건이 일어났을 때 이 시장이 정말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해서 그때 그 어려움을 빨리 잘 헤쳐나갈 수 있었다 하는 그런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의 리더십은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깊은 인상을 남겼는데, 오죽했으면 이 엘리자베스 영국 여왕이 이 뉴욕 시장에게 기사자귀를 수여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타임지에서 올해의 인물로 이 줄리아니를 선택했습니다. 그만큼 탁월한 리더십을 보여줬는데요. 그가 뉴욕 시장에서 물러난 후에 리더십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그의 리더십이 어디로부터 나왔는지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다름 아닌 아버지의 가르침 때문이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줄리아니의 아버지는 알려지지 않은 아주 무명의 복서였습니다. 권투 선수였는데요. 정말 배운 것 없고 그리고 유명하지도 않은 복싱 선수였죠. 어떤 면에서는 아들에게 별로 가르쳐 줄 것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 아버지의 가르침 때문에 그가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었다 하는 거죠. 이 아버지가 가르쳐준 가르침 2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하나는 이렇게 가르쳤다는 거죠. 얻어맞을수록 침착해라. 그가 복싱 시합에 나가서 경험한 거겠죠. 얻어맞을수록 침착해라. 그는 이 가르침 때문에 911 그 테러 사건이 일어났을 때에 침착할 수 있었다고 회고하고 있습니다. 침착성을 잃지 않았고 우선순위를 잘 정해서 하나하나 단계적으로 그의 리더십을 발휘하면서 수습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가르침은 뭐냐면, 결혼식 참석은 선택이지만 장례식에 참석하는 것은 필수다. 이렇게 아버지가 가르쳐 줬다는 거죠. 그래서 이 줄리아니의 아버지는요, 장례식을 갈 때마다 이 아들을 꼭
데리고 갔다고 그럽니다. 어린 아들을. 이러한 경험을 통해서 이 줄리아니는 자연스럽게 장례식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깊이 생각하고 깨닫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장례식을 통해서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떻게 묶이는지를 잘 경험하고 배웠다 하는 거죠. 이 911 테러가 일어났을 때 이 시장의 한 일 중에 하나는 뉴욕 전체를 장례식장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방송에 출연해서 뉴욕 시민들에게 뭐라고 독려했냐면 장례식에 참여하라고. 그래서 슬픔을 당한 유족들을 위로하라고 호소했습니다. 그러면서 뉴욕시의 공식 웹사이트에 장례식 일정을 상세하게 올려서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하는 거죠. 별 볼 일 없는 아버지의, 별로 배우지 못한 아버지의 가르침을 통해서 엄청난 국가적인 위험의 순간에 그 가르침으로 잘 수습하고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었다라고 그가 회고하면서 그 아버지의 가르침을 기억하고 있다 하는 거죠. 이처럼 아버지의 가르침은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내용들을 잘 보면은요, 그 가르침의 내용이 뭔가 대단한 특별한 아버지가 뭔가 대단하고 특별한 가르침을 준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특별하고 대단한 사람, 유명한 사람, 많이 배운 사람, 영향력 있는 사람, 이런 아버지가 가르치고 그런 아버지가 뭐 특별하게 깨달은 걸 가르쳐서 그래서 자녀들이 배우고 또 그것 때문에 영향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나눌 필요가 없겠죠, 이런 대화들을. 그런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그저 일상생활 속에서 경험한 삶의 경험을, 터득한 그 경험들을 교훈으로 자녀들에게 가르쳤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가르침이 자녀들의 인생에서 큰 영향력을 끼치더라 하는 거죠. 그만큼 아버지의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이 엄청나고 크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도 분명히 아버지의 가르침의 영향을 받으면서 지금까지 자라났을 겁니다.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지금 긍정적으로 기억되든 부정적으로 기억되든 아버지가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고, 그의 가르침 속에서 우리가 성장해 왔다 하는 거죠. 또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아버지들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자라나고 있을 거다 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가벼운 것이 아니라 굉장히 무거운 영향력 있는 가르침이다 하는 거죠. 오늘 이 시간 이 소중한 아버지의 가르침이 가지는 무게와 의미를 잘 기억하고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본문에도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가르침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가르침은 믿음의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어떤 가르침을 줄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아버지는 어떤 가르침을 줄 수 있는가? 또 믿음의 아버지들은 어떤 가르침을 자녀들에게 줘야 하는가 하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잘 드러내고 있다 하는 거죠.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이렇게 되어 있죠. 아버지가 아들에게 교훈을 주는데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내 말을 잘 듣고 나의 법도와 명령을 잘 지켜라. 내 말 좀 잘 들어봐라. 내가 말하는 명령을, 법도를 좀 잘 지켜라 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어떤 결과가 주어지는지도 이야기해 줍니다. 2절 보시면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할 것이다. 내 교훈, 아버지의 교훈 잘 들으면
너가 장수의 복을, 평안의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가르침인 거죠.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 성경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부모를 공경할 때에 주어지는 복이 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 복은 다름 아닌 장수의 복이에요. 평안함의 복이에요. 십계명에도 나오죠. 십계명에 나오는 5계명이 그 내용인데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에게 준 땅에서 너의 생명이 길리라. 부모를 공경하는 것 참 중요하죠. 특히 부모의 가르침과 명령을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하신다. 복을 주신다. 특히 장수하는 복과 평안한 복을 주신다.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가르침, 아버지의 가르침 중요하다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오늘 본문을 보면은 주의 깊게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 아버지가 말하는 아들이 꼭 지켰으면 하는 법도와 명령이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이게 헷갈리면 안 돼요. 지금 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법도와 명령을 지켜라라고 교훈하면서 그 법도와 명령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다 하는 거죠. 그게 3절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3절 말씀 보시면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겨라. 이 본문의 아버지가 아들에게 교훈하는 내 법도와 명령이 뭐냐면 인자와 진리가 그 아들에게서 떠나지 않는 것, 인자와 진리를 목에 매고 마음판에 새기는 것, 그것이다 하는 거죠. 주의 깊게 좀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나의 법도와 나의 명령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그 나의 법도와 명령이 자신의 법도와 명령, 자기 게 아니라 인자와 진리가 떠나지 않게 하는 것, 그 인자와 진리를 목에 매며 마음판에 새기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음을 잘 봐야 됩니다. 단순하게 내 경험이나 내 생각이나 내 지식을 잘 듣고 따라야 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표현은 내 법도와 내 명령이라고 그러지만 이 내 법도와 내 명령이 나의 경험과 나의 지식과 나의 생각이 아니라는 것을 잘 봐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 있죠. 자기의 경험, 자기의 지식, 자기의 생각을 아들에게 이야기하면서 이대로 지켜야 돼 말할 수 있지만 신앙인의 아버지, 신앙을 가진 아버지는 그렇게 고백하지 않는다 하는 거죠.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인자와 진리가 떠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 인자와 진리를 목에 메고 마음판에 새겼으면 좋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믿음의 아버지와 세상의 아버지의 차이점이 바로 이겁니다. 자신의 경험을 넘어서는 인자와 진리, 그것을 아들에게 교훈할 줄 아는 사람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아버지다는 거죠. 그러면 인자와 진리가 떠나지 않고 그것을 목에 매며 마음판에 새기는 건 뭔가, 그것도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설명하는데요. 5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라. 이게 이 아버지, 믿음의 아버지가 아들에게 가르쳐주는 가르침이에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해라. 그리고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라. 아버지의 이 가르침의 핵심이 뭐냐면 자신의 명철, 자신의 지식, 자신의 경험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려는 거예요. 6절에 또 그 말씀이 이어지죠.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해라. 믿음의 아버지가 아들에게 가르쳐주는 가르침의 핵심 내용이 뭐냐면 너 명철 의지하지 말고 범사의 주님을,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라는 가르침인 거죠.
이것이 믿음의 아버지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4절 말씀 보시면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너 명철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를 따르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을 거다라고 아버지가 아들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6절 뒷부분에 보면 너의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 하나님이 너의 앞길 미래도 지도해 주실 것이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이 믿음의 아버지가 아들에게 가르쳐주는 이 가르침을 좀 잘 기억하고 명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교훈, 최고의 가르침은 아버지의 가르침, 아버지의 경험, 아버지의 생각, 아버지의 지식만이 아니어야 된다는 거죠. 아버지에 대해서 기억하면서 100% 긍정적으로만 기억하는 자녀가 몇 명이나 있을까요? 없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부족한 아버지들이거든요. 한 번도 아버지를 경험해 보지 않은 상태에서 아버지의 역할을 해야 했거든요. 그리고 나도 부족한데 어떻게 자녀들을 잘 가르칠 수 있겠어요? 또 내게 주어진 과업들을 진행하다 보면 자녀들에게 소홀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부족함, 내 상처, 내 연약함을 그대로 자녀들에게 표출하다 보면 때로는 자녀들이 상처를 받게 되고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되고 관계가 깨지게 되는 그런 일들도 일어나겠죠. 이런 상황에서 아버지의 교훈과 아버지의 가르침, 아버지의 지식, 그것이 자녀들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겠어요. 도움이 되고 영향력은 있지만 완벽하지는 못한 거죠. 하나님 아버지는 완벽하신 분이거든요. 완벽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지키시고 인도하고 보호하시고 이끄실 수 있다면, 그의 길을 지도하실 수 있다면 그것만큼 완벽한 가르침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 이 아버지는 아들에게 지금 그 가르침을 주고 있다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믿음의 아버지가 주는 가르침입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아버지가 누굽니까?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이 지금 자기의 아들들에게 자신의 경험을 비추어 이 가르침을 주고 있는 거죠. 자기가 살아보니까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신뢰하며 사는 것이, 그것이 내 인생에서 가장 복되고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가장 존귀해지는 길이라는 사실을 모든 것을 다 누리고 경험했던 솔로몬이 그렇게 고백하며 자녀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거죠. 이걸 좀 잘 명심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것은요, 이 가르침은 누구에게 받았을까요? 그의 아버지에게 받은 거예요. 그 아버지가 누굽니까? 다윗이에요. 다윗. 솔로몬이 이렇게 고백하는 그 근거는 철저하게 그의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받은 가르침에 근거한 것입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어떻게 가르쳤겠어요? 이거 가르쳤겠죠.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않고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 다윗이고, 그 가르침을 솔로몬에게 줬겠죠. 솔로몬은 이 아버지의 가르침을 기억하면서 이 말이 맞다는 것을 자신이 또 경험했겠죠. 그리고 이 아들에게 또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믿음의 아버지들이 믿음의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유산을 또 자녀들에게 전달해주는 이 아름다운 흐름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아버지, 여기 또 어머니 기억할 때에 믿음의 아버지로서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라는 그 가르침을 받아서 그의 인생을 그렇게 살아봤더니 진짜 그렇더라 라고 고백하면서 또 그의 자녀들에게 전해줄 수 있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멋진 믿음의 인생을 충분히 살았다라고 고백할 수 있을 거고, 내게 맡겨진 믿음의 아버지, 믿음의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다가 내 자녀에게 물려줬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 거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모든 은혜를 함께 누리는 아버지,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날을 맞이하여서 아버지의 의미를, 특히 아버지의 가르침이 갖고 있는 영향력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게 하시고 또 우리의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믿음의 아버지의 모습, 믿음의 아버지의 가르침이 어떠해야 되는지 또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혹시 저희에게 믿음의 아버지가 있었다면 이 가르침을 받았을 터이고 또 이 가르침을 자녀들에게 전해줘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이런 믿음의 여정,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않는 것,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가치 있는 삶의 모습이고 또 사람과 하나님 앞에 가장 존귀하게 되는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또 이 길을, 이 교훈을, 이 가르침을 자녀들에게도 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